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때가 있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그 주나라에 강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뛰어난 재주와 지혜를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서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하에서 80이 넘도록 낚시질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나라 문왕이 사냥을 가다가 위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한눈에 강여상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본 문왕이 그를 등용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왕이 죽자 그의 아들 모왕 때도 그 기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강여성의 도움으로 온 나라를 타도하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로로 강여상은 태공이라는 자기를 하사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태공의 이야기입니다. 강태공이 위하에서 80이 넘도록 낚시를 할 때에 때로는 낚시에 바늘도 달지 않고 그냥 낚싯대만 물에 담가놓고 깊은 상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태공이 세월을 낚는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강태공이 낚시를 하며 긴 세월을 기다린 끝에 결국 기회를 잡았죠. 출세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긴 기다림에 승리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실패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때가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 권세, 무한 부여, 무한 행복의 대박의 날을 꼭 맞이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보게 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그 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때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금방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꽃이 피었다고 금방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맺었다고 금방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기다림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림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낚시와 같아요.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헛손질하고 헛챔질만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고기의 입질과 낚시를 잡아치는 사람의 챔질에 때가 맞아야 물고기 입에 낚시를 꿰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도 기회가 찾아와서 스스로 노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 급하다고 우물에서 슝슝 달려고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면 결코 인생에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실패하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진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악취가 가득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래도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를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는 그 언약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음에도 노아와 그 가족만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때와 홍수 심판이 있었던 때의 사이에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이 긴 세월 동안 언약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니까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사무엘이 기도하기 위해 오기로 한 7일이 지났는데도 왠지 오지 않고 늦어져요. 블레셋이 공격해 오려고 진을 치고 있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해집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이는 곧 질서의 하나님께 중한 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급하기로 하나님의 사람 즉 제사장 목사가 오기 전에 스스로 번제를 즉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늘 질서를 완전히 어리접힌 거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때에 자기의 전쟁으로 치르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만 겁니다. 그 결과 어찌 됩니까? 가차없는 하나님의 내침을 받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외면하시게 됩니다.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 다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복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 사탄이 아무리 궁핍과 핍박과 압박으로 희망을 짓밟을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끝내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 승리하는 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의 때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은 결국 신앙생활의 실패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꼭 이깁니다. 강건하여집니다. 형통합니다.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때를 잘 기다리는 비결은 뭘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로움을 잘 이겨야 합니다. 대개 외로움에 사람이 무너지고 합니다. 외로움에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외로움에 허탄한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기다림에 승리하는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남은 자들입니다. 즉 소수, 외로움을 못 견디려고 다들 떠나는데 끝까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소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들은 거의가 소수였습니다. 노아도 혼자였고요. 아브라함도 혼자였습니다. 욥도 물론 혼자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았기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긴, 외롭고 긴 힘든 싸움입니다.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합니다. 그래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기다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목표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포로 기원의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때를 기다리는 마음도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서 15장 13절로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곧 주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기다림의 은혜 두루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모두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숱한 고난과 가시밭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행복한 일만 있다면 기다리는 일이 결코 어렵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기다리는 도중 그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드는 극심한 궁핍과 고난과 가난과 비난이 찾아오니 때를 기다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기대와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느리게 가요.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 시간 얼마나 늦게 갑니까? 휴가를 앞두거나 저녁을 앞두고는 더 느리게 갑니다. 정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를 악물고 잘 참아야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승리하시고 기다림 끝에 오는 충만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 아버지를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고 자라고 그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승리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마치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대문 열어놓고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주시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길을 살려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 믿고 범사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열방에 으뜸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0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온 우주를 품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전 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불안 그리고 말세적 혼란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때가 있나니 곱씹고 곱씹으며 아버지의 때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잘 참고 잘 인내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악으로 혼탁한 세상 살 동안 모진 고난, 외로움, 서러움, 가슴 찢고 아파할 일들 많을지라도 오직 주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